복에 대한 말씀 암송기도 암송찬양 시편 65편 10절 말씀.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싸개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말씀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주시고 단비를 내리시고 싹에 복을 주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 일을 하시는 것이면 왜 가물게 하시나요? 은혜가 풍성하다면서요. 예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의 터전에는 복과 저주 같은 것이 없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믿는 사람들이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다고 해도 다른 곳에서는 그러시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농사를 짓던 시절에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참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비를 내리게 하고 풍년을 오게 하는 신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농부가 할 수 있는 것은 기껏 농사를 짓는 것뿐이었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조절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땅에서 올라오는 곡식이 얼마나 풍성한 결실을 맺을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불순종 때문에 비를 내리시지 않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려고 그랬다.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그랬다. 그런데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는 것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면 그들에게도 가뭄을 주셨냐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또 이스라엘 나라만 하나님을 믿던 시절도 있어서 복음이 전파되지도 못했을 텐데 어떻게 그러실 수 있었을까 싶습니다. 다 죽으라는 이야기이신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면 다 하나님 책임 아니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목소리를 높이는 내면의 목소리에 대해 이렇게 되물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에게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시겠니? 아닐 겁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어린아이 초등교사 같은 말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감안하시는 분이시라고 자신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에게 우리랑 똑같은 잣대를 들이댈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누구 생각인가요?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에 대해 계시하신 적이 없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을 성경에 계시된 대로만 믿어야 합니다. 특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더욱 그러해야 합니다. 성경에서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 말씀하지도 않은 걸 가지고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영적인 거짓 증거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셨고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죄를 모두 범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처참한 영적인 현실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추측하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믿어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의 말에 그냥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계시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섬세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자세하게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까지 내려오셔서 우리의 언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겸손의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눈에 그려지듯 하나님의 행하심을 마음으로 믿을 수 있도록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농작물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내리시는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수고합니다. 우리는 수고에 대한 풍성한 결실을 바랍니다. 이것은 농경사회의 어떤 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똑같이 힘들고 수고하는 데 결실이 없어서 식구들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다면 그것만큼 가장의 마음에 고통스러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인생에 절망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놀라운 축복을 전하고 있습니다. 결실은 내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이라는 겁니다. 결실하게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풍성한 결실은 어떻게 맺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왕들의 시대를 기록한 열왕기서, 역대기서에 보면 분명 정치적인 위기이고 국방적인 위기이고 경제적인 위기인데 성경이 칭찬하는 왕이 있습니다. 그러한 왕은 바로 종교개혁을 일으킨 왕이었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이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들은 신앙의 개혁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우리는 결실을 누가 맺는다고 생각해 왔습니까? 우리는 결실을 위해 엄청 노력했을 것입니다. 세상 친구들처럼 세상에서 제시하는 솔루션이 합리적이고 이치에 맞는 것 같으니 그 방법을 따르는데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해도 결실은 내가 원했던 것만큼 맺혀지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신앙의 문제일 수 있다는 겁니다. 결실은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시는 것인데 내 노력으로 결실을 맺어보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결실을 맺게 하는 게 내 노력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시라고 믿습니까? 당연히 소출을 거두기 위해 해야 하는 노력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선은 다하되 결실을 주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왜 이 땅에서 결실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는지 알게 하소서. 최선은 다하되 결실은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것인데 나의 노력 아니면 인맥 등등을 통해서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오히려 그것들이 우상이 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믿음이 없으면 그것이 곧 죄가 되어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지게 되는 것임을 우리가 일부러 모른 채 신앙생활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직 주님만 바라게 하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오늘도 말씀 암송기도 암송 찬양 가운데 나아가오니 하나님께 전심을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